아모스 3장 9절부터 4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3장 9절부터 4장 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보아까 겁달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세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멸합하라며 그 제단의 풀들을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하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아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아모스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지금 망하게 되었다. 너희 사면에 대적이 있어서 너희 궁궐을 약탈하고 너를 세하게 하며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처럼 사자의 입에서 건져짐을 너희들을 집어삼키려고, 어제 얘기한 것처럼 사자가 소리 지를 때는 그 앞에 먹이가 있을 때입니다. 자기가 잡은 먹이를 노리는 많은 다른 동물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달공동체에 있을 때 탄자니아에 가서 거기 있는 국립공원에 가서 갔는데 사자들 옆에 하이에나가 있긴 있더라고요. 사자가 잡은 걸. 근데 그 하이에나가 한 마리만 아니라 여러 마리가 있습니다. 사자가 먹이를 잡으면 그 먹이를 빼앗으려고, 만약에 사자가 그렇게 강하지 않으면 달려들어서 그 먹이를 빼앗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북이스라엘을 노리는 사자가 있고 그 사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어느 누구도 그 먹이를 사자 입에서 빼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빼낼 수 있는 건 이스라엘을 양이라고 했을 때 그 양을 지키는 목자들 뿐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자 입에서 양을 구해냈는데 양의 두 다리만 있고 귀만 있습니다. 늦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지금 상황 너희가 먹힐 너희를 잡으려고 대적이 쳐들어왔는데 너희를 구해낼 자가 너희를 구해내지만 지금 상황에선 너희는 늦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살면 그 늦은 상태로 계속 갈 것이니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히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지금 증인들을 데리고 온다. 아스돗. 여기서 아스돗은 블레셋을 의미합니다. 그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려고 여호와의 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전쟁에서 패배해서 그 언약궤가 간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아스돗입니다.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죠. 그 블레셋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지금 저 사마리아 산들에 있는 저 사마리아 성은 어떤지 너희들이 보아라. 그곳에 지금 아주 큰 요란함과 포악함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일로 벌어지냐 하면 너희들이 악을 행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 너희들이 돌봐야 될 사람, 너희들이 올바르게 이끌어야 될 내가 너희들한테 맡긴 어린 양과 같은 백성들을 바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그들에게 악을 행하고 그들의 물건을 빼앗고 겁탈을 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너희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멸망의 선포로 첫 번째로 13절에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델을 이야기합니다. 베델은 그 북이스라엘 초기 여로보암 왕, 그 북이스라엘 건국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제단이 있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북쪽으로는 단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이 되는 그 단의 하나를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베델의 단을 만들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기가 이 신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니 인제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남은 유다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 없이 여기에서 너희가 제사를 드리면 된다라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이끌어내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근데 무엇이라 합니까? 그 제단이 벌을 받습니다. 그 제단의 뿔이 꺾입니다. 뿔은 저희가 뿔은 출애굽에 나오는 그 뿔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성막이 완성되고 지성소가 완성되고 그곳에 그 낙성식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곳을 거룩하기 위해서 그 뿔에 피를 바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이 1년에 한 번 속죄 제를 행할 때 지성소에 들어가는 속죄제를 행할 때마다 항상 잡은 제물의 피를 그 뿔에 바름으로써 그것이 다시 한번 거룩하고 그들의 죄가 용서됨을 의미했던 것이 바로 그 뿔에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라 합니까? 그 뿔이 꺾인다고 얘기합니다. 그 뿔이 꺾여서 더 이상 너희가 드리는 그것이 어떠한 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성이 무너지고 약탈당하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뒷부분이죠. 끝부분에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 당시 침상은 지금 말로는 긴 의자, 장 의자를 얘기합니다. 낮에는 거기에 옷가지 같은 것을 깔아서 의자로 쓰고 밤에는 거기에 이불 같은 것을 깔아서 침대로 쓰는 것이죠. 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걸상도 그런 식으로 가난한 사람들 아니면 좀 부자는 아니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낮에는 의자를 쓰고 밤에는 거기에 이불 깔고 자는, 결국 자신들이 쉬고 편히 쉬는 곳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침상 모서리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서리에 앉아 있고 모서리에서 자는 것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말이 걸상이지 거기서 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의자에서 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문제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건져냄을 당하는데 이것이 두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구원받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렇게 앉아 있다가 너희가 도망칠 수밖에 없는, 급작스럽게 쳐들어오는 대적에서 그 성읍 사마리아 성이 약탈당하고 침략당하고 무너집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 가난한 자들, 자신들이 돌봐야 되는 자들을 지켜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던 사마리아의 부자들, 권력층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자들이 돌보기보다는 도리어 그들에게 악을 행하고 겁달 빼앗아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있던 그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그 적군들 때문에, 대적들 때문에 급작스럽게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집니다. 4장에서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때가 되면 너희에게 대적이 이를 것인데, 너희에게 사람들이 이를 것인데 어떡하냐? 그들이 너희를 갈고리로 이끌어 갈 것이고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 끌려가고 겨우 대적으로부터 그 죽음의 손길로부터 자신을 죽이려는 그 피난 위협, 고난, 압박, 위급한 상황부터 겨우 살아남아서 피난해서 살아남은 그들도 끌고 갈 것이다. 포로로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4장 1절에 나오죠. 너희는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그리고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가장하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르르 마시게 하라. 그들을 돌봐야 될 사람들, 그들이 지켜야 될 사람들을 도리어 압제합니다. 그들을 빼앗습니다. 그들에게 물건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빼앗은 것을 뭐라 합니까? 우리가 마시고
즐기고 놀고 취하자. 그들은 자신들의 성을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성벽을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군사력을 믿어서 자, 적이 우리를 쳐들어오지 않을 거야. 이곳 사마리아는 우리의 수도니까 여기는 가장 굳건해. 그러니 우리가 우리 멋대로 빼앗고 우리 멋대로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또 빼앗은 걸로 우리의 배를 채우고 놀자 하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자고 했던, 그들이 했던 그대로 그들이 당합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했던 방식 그대로 포로로 끌려가 똑같이 압제당하고 겁탈당하고 빼앗기고,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을 지켜줄 누군가를 찾으며 울며 원통해야 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것은 그 멸망, 여호와가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향한 그 멸망은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2절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자신의 거룩함,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가 하던 그대로 너희가 당하도록 하겠다. 여호와께서 직접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3절에서 결국 그들의 끝은 하르몬에 던져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르몬은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또 성서 고고학자들이 이곳이 어딘가를 지금 찾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우리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곳입니다. 근데 이곳은 유배지입니다. 어떤 유배지냐면 성사학자들이 생각하기로는, 신학자들이 생각하기로는 이곳은 북이스라엘에서 범죄를 한 여인들이 버려지는, 내던져지는 유배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이라고 생각하고 산에 있고 깊은 골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던져지면 여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어디론가 갈 수 없습니다. 그곳에만 평생 있어야 됩니다. 누가 와서 그들을 구출해주기 전까지는. 근데 북이스라엘이 그곳에 던져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들 먹고 말고 즐기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책임, 사명을 하지 않고 자기만 즐기다가 그들에게 던져집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될까요?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야 된다.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근데 반대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편이 돼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편 되어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곳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시는 곳을 우리가 가야 되고, 하나님이 손 내미시는 곳에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맡긴 그 어린 양들, 그들을 돌봐라. 왜 너희는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맡긴 그 양들을 더 압제하며 그들을 더 포악하게, 그들에게 악을 행하며 그들의 재물을 빼앗고 그들이 굶주리고 보호가 필요한데 보호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라면 우리가 여호와 편이 되고 여호와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한다면, 우리가 지금 아모스의 말처럼, 아모스의 선포처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가난한 자들, 이 시대의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 시대에 지금 사람들의 관심을 통해서 정말 삶에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삶은 나를, 이 세상은 나를 멸시하고 이 세상 나를 외면하고 내가 더 이상 어디에 기댈 곳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그들 옆에 있어야 되고, 그들과 함께 울며 그들과 함께 슬퍼하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어쩌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우리끼리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그 교제, 그렇게 모임에서 쌓인 우리의 힘을, 우리의 사랑, 우리가 받은 그 위로를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나누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 세상은 아직도 우리를, 이 교회를 욕합니다. 때로는 저도 그것이 되게 싫을 때가 있지만 다른 한편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교회를 욕하는 것은 아직도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기대를 하기 때문에 욕하는 것이라고. 교회라면 다르고 이렇게 해줄 것인데 왜 교회가 저렇게 하지? 왜 교회가 저렇게 하지?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편이 되어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 아모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낮은 자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아니 기회가 되지 않더라도 정말 내가 생각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 그렇게 하는 그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목자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많은 어린 양들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의 도움이,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그 어린 양들을 맡기셨는데, 주님,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고 그들을 돌보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위로를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대로 가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